1849년 12월 22일, 그러니까 지금부터 정확하게 175년 전에 러시아에서 영하 50도가 되는 추운 날씨에 약 10명의 사형수가 형장으로 이제 끌려 나왔어요. 거기에 28살의 한 청년이 다른 두 사람과 함께 형장에 이제 세 번째 기둥에 이제 묶였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당시 러시아 황제가 나라를 다스렸는데 이상적인 사회주의 이 운동을 하다가 황제의 스파이에 의해서 이제 붙잡힌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제 집행관이 이제 소리를 쳤어요. 자, 이제 사형 전 마지막 5분을 너에게 주겠다. 5분. 이제 5분 있으면 죽는 거예요. 5분 있으면. 그래서 이 사형수는 5분이라는 그런 말에 크게 절망을 했어요. 이제 내 인생이 삶이 5분 있으면 끝나는구나. 이 5분 동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자, 그래서 첫 번째 한 거는 먼저 가족과 그 다음에 동료들을 생각하면서 부탁의 말을 마음속으로 한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가족과 친구들이요, 먼저 떠나는 나를 용서하고 또 나 때문에 너무 많은 눈물을, 여러분 28살에 죽으니 부모가 아직 살아있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눈물을 흘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너무 슬퍼하지도 마십시오. 그랬더니 2분이 지난 거예요. 집행관이 2분 지났으면 딱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제 3분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후회할 시간도 부족하거나 왜 그리 헛된 시간을 살았을까? 이 찰나의 시간이라도 더 주어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2분 동안 자기 삶을 뒤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랬더니 이제 드디어 2분이 또 지났습니다. 이제 1분 남았다고 집행관이 이야기하는 게 1분 남았어요. 1분. 사형수는 두려움에 떨면서 주위를 이제 둘러봤어요. 자기가 이렇게 놓여있는. 그랬더니 엄청나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영하 50도 이르니까 얼마나 춥겠어요. 그래서 매서운 칼바람도 이제 느낄 수 없겠거나 죽으면 못 느끼는 거죠. 내 맨발에 전해지는 50도의 영하 50도의 이 차가운 땅의 냉기도 이제는 죽으면 못 느끼겠구나.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모든 것이 아쉽고 너무나 아쉽네. 그래서 사형수는 세상에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고 소중한 것인가? 이거를 그 1분 동안에 이제 느낀 거예요. 드디어 이제 5분이 다 끝나니까 자, 이제 사형을 집행하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이제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저쪽에서 군인들이 이제 대열을 이루고 이제 총을 쏘기 위해서 준비를 다 마친 그런 상황이 됐어요. 마음속에서 살아야겠는데, 살고 싶다, 조금만 더 살고 싶다, 이런 저쪽에서 철커덕하고 이렇게 탄환을 장전하는 소리가 그의 심장을 이제 꿰뚫었어요. 근데 바로 그 순간에 큰 소리가 났습니다. 멈추시오! 형 집행을 멈추시오 하고 한 병사가 하얀 수건을 흔들면서 형장으로 이제 달려왔어요. 황제가 다시 이제 명령을 내려서 사형 대신에 유배를 보내라 그럽니다. 유배를. 그래서 가까스로 사형이 멈추어졌고 사형수는 죽음의 문턱에서 극적으로 이제 돌아왔어요. 그 사형수가 누구냐? 바로 이 사람. 이 사람이 누구예요? 러시아의 대문호 표도르 도스토옙스키. 표도르가 피터라는 뜻이에요. 러시아의 베드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821년에서부터 1881년까지 살았던 이 사람이 도스토옙스키예요.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그날 그는 자기 동생에게 편지를 이렇게 썼습니다.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고 실수와 게으름으로 허송세월했던 날들을 생각하니 심장이 피를 흘리는 듯하다. 인생은 진리의 선물이고 모든 순간은 영혼의 행복일 수 있었던 것을 조금 좀 젊었을 때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제부터 내 인생이 바뀔 것이다. 자, 그런데 이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여러 사람이 지금 죽을 뻔했잖아요. 이 살아놓은 경험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공포와 충격으로 순간적으로 머리가 백발이 됐다. 그 정도로 엄청난 이런 시련을 겪었다 그럽니다. 이후에 그는 시베리아 옴스크 감옥에서 4년 동안 수용소 생활을 했는데 그 수용소에서 유배 생활하면서 그 생활이 그에게 인생에서 아주 값진 그런 인생의 시간이 됐어요. 혹한 속에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5kg짜리 족쇄를 이렇게 발에다가 매달고 지내면서
창작 활동에 몰두했어요. 근데 글쓰기를 허락하지 않으니까 글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시간을 낭비할 수가 없어서 머릿속으로 소설을 써서 머릿속으로 소설을 외우기 시작했어요. 또 성경 이외의 다른 책은 일절 허용이 되지 않은 그런 환경에서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깊이 묵상을 하고, 그래서 감옥에서 직접 몸으로 죄수들을 만나고 민중들을 만나고 이런 생생한 그런 삶을 통해 그런 사회주의자에서 기독교적 인도주의자로 사상의 변화를 겪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하고, 유배 생활을 마친 뒤 세상 밖으로 나온 그는 인생은 5분의 연속이구나, 이런 각오로 열심히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881년 눈을 감을 때까지 많은 명작을 남겼어요. 죄와 벌, 그 다음에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영원한 만남 등 정말 기독교적인 그런 시각을 갖지 않으면 쓸 수 없는 그와 같은 명작을 이제 남겼어요. 그가 쓴 명작 중에 하나가 백치라고 하는 그런 장편 소설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가 나에게 마지막 5분이 주어진다면 2분은 동료들과 작별하는 데 쓰고, 2분은 내 삶을 돌아보는 데 쓰고, 마지막 1분은 세상을 바라보는 데 쓰고 싶다. 언제나 이 세상에서 숨을 쉴 수 있는 시간은 단 5분뿐이다. 이 생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 아내에게 시베리아 그 형무소에 있었던 시절에 자기가 지니고 있었던 성경책을 읽어달라고 부탁했고, 같은 날 밤 11시에 성경책을 가슴에 안고 죽은 사람, 이 사람이 도스토옙스키입니다. 출처는 위키백과 그 다음에 여러 군데 비슷한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시간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간이 이만큼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냥 인생은 5분의 연속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간 중요하게 생각하고 특히 젊은이들에게 살면 좋겠어요. 그거를 지금 바울은 시간을 되찾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간을 아끼는 게 아니라, 우리말 가서 보시면 영어 성경에는 시간을 redeem하라고 써 있어요. redeem은 우리 구약 성경에 대속한다, 구속한다. 어떤 사람이 팔려나갔어요. 돈이 없어갖고. 그러면 그 사람 돈을 주고 다시 사오는 게 redeem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의 종으로 팔려나갔어요. 우리 예수님이 죄값을 지불하시 십자가에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대속받는 거예요. 구속받는 거예요. 그게 redeem이에요.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 시간을 redeem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을 redeem해야 된다. 시간을 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을 구속해야 된다. 구속하려면 그냥 돼요. 여러분 딱지치기를 하다가도 하려면 어떻게 돈 줘야 딱지 다시 받아오지, 그냥 딱지 그냥 줘요? 안 주잖아요. 그죠? 값을 치르고 시간을 되찾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팔려나간 거, 그걸 돈을 주고 다시 사는 게 그게 redeem이에요. 그게 단어가. 우리 킹잼 성경은 정말 아름답게 redeeming the time, 시간을 redeem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시간은 우리 게 아니고 팔려나가서 어디로? 세상과 마귀에게로 팔려나간 거예요, 이 시간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사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돈을 주고 사와야 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매몰되고 마귀가 하는 그런 일들에 매몰이 되는 그런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게 그 우리 시간이 아니고 팔려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마귀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시간을 사용하면, 그러면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redeeming the time, 시간을 되찾아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희생이 없이 어떻게 되찾아요? 희생이 있어야지 되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희생을 해야 되냐? 어떤 희생? 정신을 차리고, 그렇죠? 이 정신을 차리고 이 시간을 정말 유용한 데 내가 써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시간을 되찾아와야지. 그냥 하면 그냥 내버리는 거야. 스마트폰이다 뭐다 하면 시간이 계속 가는 거예요. 마귀 것이고 세상 거니까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거. 이거를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 거로 찾아오려면 정신을 똑바로 차리는 일이, 그게 희생이 필요한 그런 일이에요. 왜 그러냐?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악하니라. 날들, 우리가 사는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을 되찾아와야 된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마귀에게 속해 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17절 가서 보니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건 세상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기 절간에 가서 살라는 얘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기 때문이라.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버려두면 시간을 다 이거에 쓰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에 시간을 쓰는 거예요. 그 마귀에게로 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되찾아와야 된다. 되찾아와야 된다.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너무 귀중한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